오늘 이 시간에는 철로역정 2부 6장 탈이 난 마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례자 일행이 아름다움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쾌활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비심을 찾아옵니다. 두어 번 자비심을 찾아온 그는 어느 날 자비심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쾌활의 청혼을 받은 자비심은 이 상황을, 이 사랑 고백을 받은 이 상황을 아름다운 집에 있는 처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나에게 청혼을 한 쾌활이라고 하는 남자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이에 처녀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말해주게 되는데, 자비심은 이러한 그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 처녀들의 평가를 듣고 나서 더 이상 쾌활을 만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후 쾌활이 자비심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쾌활과 자비심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쾌활이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쾌활은 이 자비심과의 발걸음을 끊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티나의 맏아들 마태가 이제 복통으로 알아눕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마가 되는 크리스티아나는 이제 주변의 명의로 소문난 노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모셔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 진찰을 받게 합니다. 이 의사인 노련은 마태가 잘못된 음식, 무언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먹은 것 같다며 위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찰을 내렸습니다. 애가 뭘 먹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던 때에 둘째 사무엘이 전에 담장 밭으로 나온 이 과수나무 열매를 형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마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옆에 있던 의사 노련이 듣게 되는데, 그 과수원이 바알세불의 과수원이며 그 열매는 가장 해로운 음식이고 그걸 먹고 죽은 사람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애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의사 노련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노련은 구토와 설사를 하면 좀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 먹입니다. 1차적으로 약을 지어 먹였는데 별다른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에 노련은 또 다른 약을 지어서 먹이는데 마태는 이 두 번째 약을 먹는 것을 좀 거부를 합니다.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약을 먹게 됩니다. 약은 곧장 효과를 나타내어서 마태는 구토와 설사 후에 잠이 들게 됩니다. 그 후 체온과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그가 가졌던 복통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마태는 자기가 병들었던 이야기와 또 고침받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고, 크리스티아나는 이 의사인 노련에게 감사를 표하며 여분의 약들도 지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후 마태는 분별에게 또 여러 내용들을 묻게 되고, 분별들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또 가르쳐 줍니다. 이윽고 그들은 아름다움의 집을 떠나 다시금 순례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청원서를 써서 해석자의 집으로 보내어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담대를 다시금 붙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은 해석자는 이들의 요청에 수락하여 담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작별 인사를 마친 순례자 일행은 담대와 함께 다시금 이 길을 떠나면서 6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6장 탈이 난 마태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고 또 몇 가지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 큰 사건은 이 쾌활의 부분, 쾌활이 청혼을 하는 이러한 부분과 탈이 난 마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활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쾌활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이 철로역정 속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구별, 즉 거짓 신자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라고요? 거짓 신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는 믿음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그런 여러 매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기꾼은 사기를 안 치게 생겼습니다. 그래야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이겠죠. 거짓 신자도 그렇습니다. 쾌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 진실해 보이는 사기꾼, 진짜 같은 사기꾼,
진짜같이 보이는 거짓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아름다운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 아름다움의 집은 전에도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아름다움의 집에 있을 때 케알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자비심이라는 처녀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심이 아름다운 집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케알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이 케알에 대해서 그 남자가 대단히 바쁜 사람이고 신자인 척하지만 선한 능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는 좀 의심스럽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은 것이죠. 이에 자비심은 그만 만나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분별이 자비심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면 케알이 당신을 보고 실망하여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후 케알이 다시 찾아왔을 때 자비심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케알이 이를 보고 이 옷을 만들고 있는 자비심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법니까? 옷을 만드는 것을 이제 팔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가정에 집안 살림에 충실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자 자비심은 자신이 돈을 벌려고 이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케알은 얼굴빛이 변하고 다시는 자비심을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6장에서 존 버녀는 철로역장 2부 6장에서 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짓 신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를 무척이나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걸쳐서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 속마음을 보시면서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지만,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보고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보면서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돈을 사랑하는 도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 신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짓 신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여기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시는가 하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즉 돈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터이니 너희는 돈 의지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신자 역시 돈에 이끌리고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돈을 우상 삼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것이고, 거짓 신자는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지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니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신자의 믿음을 판단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또 교회의 여러 필요들을 위해 돈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에 속한 재정 역시 거룩하고 또 조심스럽게 또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사용되어야 할 터인데, 교회의 재정을 보면서 무작정 쓰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런 데다 돈을 쓰냐, 교회 재정을 아껴야지, 교인들의 땀과 눈물이 어린 헌금인데 이런 곳에다가 재정을 소모하느냐, 차라리 어려운 이웃이나 돕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묘하게 작동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맘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팔아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 향유를 보인 이 여인에게 야단치고 타박을 주었던 가룟 유다처럼 나도 얼마든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하여 교회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저자는 거짓 신자의 모습을 분별함에 있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요?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케왈이라는 인물은 괜찮아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케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해설자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교양을 약간 갖춘 사람이지만 신앙 면에서는 흉내만 낼 뿐 여전히 새 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앞서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는 약간의 교양을 갖춘 사람,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면, 신앙의 성숙된 면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서 교양이 조금 갖추어진 것을 보고 저 사람 신앙이 좀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양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양은 자기 의일 뿐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교양은 자신의 훌륭함을 자랑하는 무기가 될 뿐입니다. 교양이 있다는 것이 결코 신앙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케알의 모습을 통해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사역의 분주함 역시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케알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대단히 바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 무척이나 바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아름다움의 집에, 즉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을 찾아가서 청혼을 했던 것이겠죠.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는 청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역들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참된 신자인 줄 알았고 그 신앙의 반응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는 거짓 신자였습니다. 다행히도 아름다움의 집에 살고 있던 처녀들, 여성들은 이 케알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자비심에게 저 사람은 사실 저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된 신자인지 아니면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짓 신자인지, 겉모습만 그럴싸해 보이고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철로역정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교훈 삼아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짓 신자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겉으로 보이는 교양이나 아니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사역의 분주함이 그 사람의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거짓 신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교회 안에서 누가 참된 신자이고 누가 거짓된 신자인지 찾아보고 재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적용을 한다고요?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 딴 안에는 나는 참된 신자야,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 신자야 라고 하면서 실상은 거짓된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이 될 수 있고 최고로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도 있겠으며,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진실로 말씀의 정도를 걷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묻고 확인해가며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 신자고 누가 참된 신자지 재보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신자로 또 신실한 제자로서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탈이 난 마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크리스티아나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 마태가 알아 누웠다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철로역정 이제 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가 알아 누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맏아들 마태에게 복통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이 복통이 심했는지 배를 부여잡고 온 방을 대굴대굴 굴러다닐 정도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의사를 모셔옵니다. 노련이라고 하는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게 되죠. 진찰을 해보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진찰을 합니다. 위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요. 엄마인 크리스티아나는 얘가 대체 뭘 먹어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둘째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프니까 둘째가 쪼로로 와가지고 엄마 형 이거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형이 저번에 길 지나올 때 담장 바깥으로 뻗어나와 있는 과수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티아나도 이를 기억해내지요. 노련은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과일은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수원의 주인은 바알세불의 과수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러면서 그걸 먹고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이것을 경계하지 않았는지, 왜 아무도 당신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마태가 뭔가 과일을 먹었고 그것 때문에 심하게 배탈이 났는데, 알고 보니 그 과일은 바알세불,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의 과수원 열매였다. 이 열매를 먹고 죽은 사람이 많다.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마태도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알아놓은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마태가 과일을 따서 먹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6장을 보고 있지요. 크리스티아나가 먹지 말라고 나무랐는데 애들이 말을 듣지 않고 먹습니다. 3장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먹었다라고 이제 복수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번 6장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대굴대굴 구르는 건 맏아들인 마태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왜 3장에서 먹은 과일 열매가 6장에 와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체 이 과일이 뭐길래 애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위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지경까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맏아들인 마태가 따먹은 이 과일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아이들이 바알세불 과수원의 열매를 먹은 것은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장에서 이 과일을 먹었는데, 3장에서 이 과일을 먹음으로써 죄가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그동안은 이 죄가 왜 가만히 있다가 6장에 와서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무엇한다라고 말합니까? 찾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자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죄에 대한 공소시효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제는 봐주겠다, 덮고 넘어가 주겠다 라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죄값은 죄를 치르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죄가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의식적으로 지은 죄와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들을 모두 다 내 입으로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들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의식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들, 아니면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듯 지은 죄들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문제들,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드린 것에 대한 이 죄책과 부담의 문제, 마음의 부담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라고요?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시대 때 범죄하면 제사장에게 짐승을 데려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살다 보면 내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미처 드리지 못한 죄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해냈었어도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은 죄와 양심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들이나 죄책, 또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죄들,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내 입으로 소리내어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지금 마태의 이 사건, 이 죄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가리키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다루어야 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하지 않고 있는 죄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의 복통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무엘이 형이 이 열매를 따먹는 것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마태 본인도 자신이 이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고 있었던 것,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가 있고 이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가 알아놓은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인 노련 씨가 1차 치료를 위해서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 그리고 우술초를 조금 섞어서 약을 줍니다. 먹고 구토와 설사를 하면 병이 낫는 것인데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련이 했던 1차적 처방, 1차적 약은
구약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율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다른 약을 지어줍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든 약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 약에는 한두 가지 약속과 적당량의 소금도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마태가 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은 복통으로 배를 움켜잡고 방을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약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자 엄마인 크리스티아나가 갖은 방법과 또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마태에게 이 약을 먹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약은 곧장 효험을 나타내어서 마태는 설사와 구토를 하게 되고 이내 이 병이 회복되게 됩니다. 첫 번째 약은 구약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먹인 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율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을 복음으로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이 그렇게 좋은데 왜 먹기 싫어하는 것인가? 먹었을 때는 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성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 꺼려한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라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버린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만 그 죄를 씻어낼 능력은 없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임을 이 마태의 회복을 통해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됨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만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왈의 이야기를 통해 그럴싸해 보이는 거짓 신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고 마태의 복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죄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가 거짓 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참된 신자인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것과 또 내게서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과거에 내가 알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죄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된 성도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돌이켜 고치는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2014년에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죄가 보이게 됩니다. 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아감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숨겨졌던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다시금 기도하게 되는 것 이렇게 순환되며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 철로 역정의 교훈들을 기억하시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의 정도를 따라 참된 신자로 살아내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